안녕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 길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거나 나름대로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사역하는데 어느 순간 뭔가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침체를 겪으며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비밀을 담은 죽동살이라는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죽동살은 자신을 죽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줄임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신앙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삶의 완벽한 모범이신 예수님조차 이 원리대로 사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 저서에 담긴 핵심 메시지를 나누며 방향을 잃고 지친 우리 신앙을 중간 점검하고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다시 되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에서 정식 교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행정 절차나 통과 의례로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세례는 이전에 우리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 하면서도 이전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과정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지 않고 옛 자아를 그대로 간직한 채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한다면 사단의 특별한 시험이 없더라도 결국 그 가죽 부대는 스스로 터져버리고 맙니다. 즉, 자신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비유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대중 목욕탕에 가보면 정작 몸을 씻지 않고 물놀이만 하는 어린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욕탕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몸을 씻지 않으면 결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다녀온 것과 몸을 직접 씻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출석한 것만으로는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숙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만나는 것과 진정으로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업인 그물을 버려두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간에 앉아 일하던 마태 역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거친 삶의 형편 앞이나 아버지의 장사 그리고 자신의 많은 재물 앞에서 포기해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와 욕심을 철저히 죽이고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온전히 죽였다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단계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아니, 쉼을 원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시니 참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지치고 힘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전히 자신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멍에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짐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니 고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비워진 그 어깨에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를 매는 것이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멍에는 원래 짐승이 쟁기나 수레를 끌 수 있도록 어깨에 메어주는 막대입니다. 짐승이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 주인의 종이 되어 함께 일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멍에를 벗겨주었던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짐승에게 멍에를 메어줍니다. 그리고 주인은 멍에를 맨 짐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동행하며 지도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 이유는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알고 함께 일하며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움이란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지식을 쌓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공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두고 이론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마시며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삶의 경험을 통해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육신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듯 영적인 삶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영육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 뿐입니다.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 채 주님과 동행하며 훈련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위대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신앙 원리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결과를 내기 위해 무조건적인 열정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열정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열정과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위협했던 사울처럼 못된 열정은 다른 사람에게 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은 채 땀 흘려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제 젓던 노를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내 열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의 방향을 이웃을 살리는 곳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죽동살의 신앙 원리는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훈련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죽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루의 사건들을 섬세하게 떠올리며 자신의 신앙생활을 중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온전히 죽었습니까?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까? 오늘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동일한 기도를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과 점검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참된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지치고 쇠약해져 죽은 자들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웃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중간 점검인 죽동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내 무거운 짐 대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동행하며 마침내 세상을 향해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길 바랍니다.